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날 향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영원해. 그 사랑은 내게 매일 한결같은 사랑.
5월 26일 매복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얗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미안해요.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능을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이도 시간에 목을 저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쁜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와 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목을 저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쁜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버티어서 은밀하게 구할테고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주근히 여기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쁜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목을 저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쁜 충만하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디냐면요, 신약에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지고 성경은 신약성경 208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올 겁니다. 207, 208, 209 그 사이에 있어요. 자, 어플을 키셔도 되고 성경책을 피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내국교회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그 로데는 베드로를 알아보았어요. 로데는 베드로를 알아보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런 행복도 잠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과거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이라고 했던 그 무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유대교 세력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지요. 이때 헤롯 안티파스 1세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만히 보니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유대교주의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목을 베어 죽이게 되죠. 헤롯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헤롯이 한 일을 칭찬하고요, 헤롯에게 많은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인기 좀 얻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대표자 바로 사도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럼 풀려났을까요? 오늘은 아니면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된다. 위기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 등장한 로데는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 문지기로 일하던 어린 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기 전만 해도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요 그냥 평범한 가정집입니다. 좀 집의 구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좀 컸겠죠. 근데 이 집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에 강림하시고 나서는 이 집이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을 때 이 집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내게 되죠.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 로데는 그 마리아의 집에서 여종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종으로 있던 그 집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로데도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녀는 아주 12사도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특히 베드로하고는 안부를 묻고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친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이제 이런 좋은 시절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베드로마저 헤롯에게 잡혀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2명이나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감옥에 가고 이런 상황이 한다면은 참 예수 믿는 일이 아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떠나서 딴 데로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하겠는데 희한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헤롯의 폭정에 분노해서 막 그냥 시위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정말 열심을 다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풀려나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길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 큰 위기와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라 그러면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게요, 이 눈만 감고 가만히 앉아서 혼잣말에 막 이렇게 막 중얼중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혼잣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저도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 만날 때 이게 혼잣말을 앉아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정작 해보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소원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이 뭘까요?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잡혀갔죠. 그러면은 당연히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냥 하나님 앞에 꾸며가면서 조사를 써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되게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 베드로 감옥에서 꺼내주면 안 될까요? 어떻게 뭐 안 되나요?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야고보가 죽어서 순교해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까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단하게 얘기를 했겠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똑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위기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꼭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응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방금 얘기한 내용과 연결이 돼요. 한편 헤롯의 이야기로 좀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굉장히 사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갖다가 모두 다 잡아서 정말 나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감옥에다 붙잡아 놨겠죠. 또 이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감옥 문을 열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아니까 이제 헤롯은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번에는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서 양쪽으로 짚고 있는 군인들의 손목과 베드로의 손목 한 대 묶어가지고 오른손 왼손 양쪽으로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같이 누워 있는 겁니다. 같이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누웠을 때도 같이 눕고 일어날 때도 같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간에 쇠문을 하나 강한 거를 갖다 딱 놓고요. 그 쇠문 바깥으로는 2명의 파수꾼을 더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감시하기 위해서 4명의 파수꾼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파수꾼들도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베드로 옆구리를 이렇게 차는 거예요. 쳤다라는 게 발로 찼는 건지 손으로 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땐 발로 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 빨리 일어나라고 합니다. 바로 누굴까요? 바로 헤롯도 아니고 옆에 있는 파수꾼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여기서 넌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거를 보고 이러면서 놀란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러는 겁니다. 빨리 겉옷을 챙겨라. 짐을 꾸려라. 해가지고 신발 신고 겉옷 입고 이렇게 딱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막 손에 있던 그 쇠사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앞에는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냥 천사 따라서 그냥 나가니까 이제 밖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신 거죠.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황당해서요.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밤공기를 딱 마시는 그 순간 이게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너무나 이 감격스러운 나머지 머릿속으로 이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본거지니까요. 그곳으로 바로 이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배우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 마음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이요, 우리 친구들한테 만약에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정말 함께 기도할 일이 있다면요,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지 말고 꼭 반드시 내곡교회 함께 다니는 선생님과 그리고 저한테 아니면 내곡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나랑 같이 기도하자, 좀 기도해 줄래라고 요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꼭 큐티 마지막에 뭘 넣으라 그러죠? 기도 제목을 넣으라 그러죠. 그 기도 제목을 넣는 게 그냥 넣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거기다 공란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이 공과를 할 때나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저한테라든가 선생님들한테 꼭 기도 요청을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굉장히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꼭 기도 요청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로데는 믿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했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데는 믿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디로 갔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죠. 거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이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 문을 막 두드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입니다. 제가 왔어요. 막 여기서 막 당당당 두드렸어요. 근데 이때 이 베드로의 목소리와 문 두들기는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로데입니다. 이 로데가 그 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고 사람들한테 가서 막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기적적으로 이곳에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실 정작 그 일이 터지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4명의 파수꾼까지 세워가지고 탈출도 못하게 막았어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막 이야기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여기 왔다라고 꼬마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로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랑 함께 있던 천사 아니야? 천사가 베드로의 소식 전해주려고 이곳에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은요,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호 천사가 이제 자기를 이제 보호해야 될 그 대상의 모습으로 바꿔서 나타난다는 어떤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때 다시 이제 그 베드로가 문을 이제 크게 두들깁니다. 그래서 로데가 그러는 거예요. 참말입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참 누구보다 로데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은요, 이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기도했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앞에 있는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으니까 정말 이 죽음,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은요,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혹이라도 베드로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게 쓰고 싶어요.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로데가 참 독특합니다. 이게 아니면 저거가 아니고 로데는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기적적으로 꺼내실 것을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데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고 생각 안 하고 베드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요, 저는 이 로데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저거요, 뭐 저거 안 되면 이거요, 이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도도 참 좋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일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라고 한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로데처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이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로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뭐 잘 돼야 돼요, 뭐 시험 100점 맞아야 돼요,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어떤 자신의 개인적 욕심과 죄를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정말 내가 나의 신앙적인 문제들이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펼쳐나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랑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하면서 끝까지 꾸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한번 정말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뭐 책으로만 본 게 아니고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로데는 베드로를 알아보았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꼭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줬죠. 이처럼 우리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셋째, 로데는 믿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은 로데 한 명밖에 없었죠. 이는 로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아주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로데를 통해서 베드로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데가 정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로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베드로를 꺼내주시고 다시 만나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일들, 소원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로데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만날 수가 없잖아요. 조만간 이 사단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같이 행복한 얼굴로 마주보기를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고 다시 모여서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